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니고달랑의 행위를 묘한도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마음속에 좀 두고 있는 격언, 라틴어 격언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Time is the best judge of all things. 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격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 마음속에 늘 시간이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어줄 거야.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를 통해서 무엇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것을 늘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파하시고 멸하시는 것도 곧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날 때까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시는 것도, 그리고 진정한 순종과 일시적인 연기를 드러내는 것도 다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연기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두면 다 어떤 것이 마음에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 결국 시간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시간의 재판 앞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모든 것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제가 증명해낼 것도 없으니 용기가 생기지만, 또 저 역시도 너무나 변질되기 쉽고 연약한 모습에 가끔은 물어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일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에 내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텐데, 성경 말씀대로 벌거벗은 듯이 내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날 텐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엣지드 스워드 같아요. 양날의 칼. 시간이 정말 재판관이라는 게 참 용기도 주고요, 참 두렵기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에는 뜨거움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 1부 때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죠.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죠. 사랑에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의 뜨거움도 변질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영어로는 fidelity가 중요해요. 변질되면 뜨거움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어요. 실은 오늘 본문은 저희가 개척 7번의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예배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피날레로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이 예배자 설교 시리즈는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으로 맞춰야겠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요,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 정말 우리가 결국에 드리게 될 그 예배가 그냥 뭉게구름 뜬구름 잡듯이 그냥 갑자기 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맥락이 있음을,
그 예배가 다다르기까지 성도의 삶에 교회에게 어떠한 인내와 헌신과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지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금 해야겠다. 우리가 개척 7번의 예배 때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얼티메트한 정말 궁극적인 예배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예배는 그냥 갑자기 뚱 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전에 이 소아시아 7개의 동회를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인내를 거쳐야 그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그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의 깊이를 우리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번의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또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겸손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냥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그 4장 5장에 그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민족이 부르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순교적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프릴루드, 전주곡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7번의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참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과 충성, 순결, 중심, 소명, 소망, 예수, 이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귀한 또 8주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참 병들어 있어요, 그죠?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이게 참 이렇게 크레이지 월드, 그죠? 그런 정말 병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병일까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병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것의 원인인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다 알죠. 근데 돈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뭐가 중요한지는 다 알면서도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나지 않습니까? 내 몸이죠. 그런데 요즘 마약 보세요. 마약을 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가장 소중한 나를 망가뜨리는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제일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요, 스스로를 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로 평가하고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로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면 그 열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놓을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세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칭찬하시는데 동시에 엄청 따가운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리뷰크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책망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게 아니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쏟아놓는 그 마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열심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부가 신랑인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괜찮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신부가 자기 신랑을 안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너그러셔서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신랑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서 나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 그 정도는 좀 용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 것만으로 우리에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은 그 사랑의 100%를 꼭 차지해야 됩니다. 99%도 부족해요. 1%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그 사랑이 순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혹스럽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죠? 열심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해서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거면 우리가 이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텐데, 누가 봐도 열심이고 누가 봐도 인내하고 누가 봐도 수고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열심과 수고를 다 했는데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 별로 없죠. 짧게 교회를 개척하고 움직여 나갔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이 텐트 메이킹 하는 일을 하고 그 짬짬의 사이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만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바울이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한테 직접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죠? 엄청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심지어는 그 당시 유행했었던 매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매직이 아니라 이 주술 같은 것,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술책을 다 모아서 태우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주술책을 다 모아 태우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 에베소는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곳.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이 너무나 디테일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더 섬뜩하게 하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유튜브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에 가까이 훈련하면서도 뭘 놓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도 회방을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애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누가 제일 미워할까요? 카지노 사장들 미워할 거고요. 마리화나 가게 우리 사장님들 저희를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면 다 좋아했을까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에베소는 아르데미스 여신의 에베소입니다. 그 예수쟁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당부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 부탁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이리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인 교회 리더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럴게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교회를 보살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정말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답게 말씀이 있는 교회답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냈죠? 오늘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멍청할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 똑똑해서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래서 다 속아요. 여러분, 이단 그 교주들 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냈어요? 그들이 거짓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지치지 않고 핍박 속에서 견디어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책망이 무엇이죠? 다 지켜냈는데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교회를 지켜냈는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교회는 지켜냈는데 뭘 놓쳤어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맞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놓칠 수 있어요? 신랑을 향한 그 나의 사랑은 홀라당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 있었는데 찾아봐. 어디 갔지?
시작할 때 내 모습 이거 아니었는데 어디 간 거지?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바울에게 예배를 배우고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 늘 예배가 소중했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바울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어느덧 그 시간이 지나 40년, 50년이 지나 이제 100년 정도가 됐을 때, AD 100년 정도가 됐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 뜨거움과 감격의 눈물은 다 사라지고 올바른 교리, 정통적인 것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은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 우리를 더 당혹하게 하는 것이 있죠. 처음 사랑을 뺏겼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세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버린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릴리즈했다, 렛고했다, 그냥 놔버렸다. 누가요? 뺏은 게 아니에요. 내가 놔버린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00불을 용돈을 줬어요. 100불이라고. 근데 그것을 방 한복판에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이거 100불을 이렇게 잘 간직해두고 있니? 야, 너 100불 왜 엿다 버려놨어? 이러실 거죠? 그죠? 소중한 걸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뭐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내가 다듬고 가꾸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향한 마음을 소중히 단련시키고 소중히 가꾸어 가지 않는 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 기도 때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세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내가 버린 거잖아요. 회복할 게 아니라 가서 찾아야죠. 여러분이 지갑을 잃으시면 내 하루의 동선을 다 훑어보실 거잖아요. 내가 오늘 어디 갔었지? 코스코에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찾으러 가실 거잖아요. 내가 버린 거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회복해달래요. 아니요, 회복할 마음 없는 거예요. 찾아야죠. 어디서부터 떨어진 건지, 내 마음을 어디서부터 놓쳐버린 건지 찾아야죠. 샅샅이 뒤져야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되짚어 가야죠. 그게 진짜 찾기 원하는 마음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되짚어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결정을 해왔는지,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 사랑을 렛고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찾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의 헌신 어디로 갔지? 버린 겁니다. 팽기쳐온 거예요. 어디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처음 사랑, 어떻게 보면 옛날의 추억이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때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죠? 정말 찾고 싶으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하래요? 희한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들을 다시 회복하래요. 다시 그것을 붙잡으래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요. 첫사랑을 버린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무엇에 회개하세요? 너무 어렵나요? 죄예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지. 아니에요. 왜 당연하지 않은 걸 자꾸 당연하다 그러세요? 시간 지나면 다 식는 거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사랑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그냥 첫사랑을 버린 것을 예수님은 회개하라,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 잃어버린 첫사랑에는 내가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다시 말하자면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세요. 돌아보라고. 에베소 교회에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감격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 부분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다 7교회마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해석의 키가 다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이 7별과 7 금촛대의 의미를 1장 마지막 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1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우리 만납교회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옆에 교회 가서 막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닐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업체가 7개 있으면 거길 거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저기?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촛대를 7 교회를 거니시느니,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뭐예요?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켜내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누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내 자녀를 지키려 하다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보살피는 것 좋지만 내 자녀를 지켜내려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내가 뭐가 돼요? 내 자녀의 주인이 돼버려요. 무엇을 까먹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다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지키려다가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던 교회예요.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 참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도 그 싸움들을 해내고 어려움에서 견뎌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져요. 왜요? 자꾸 지켜내는 싸움을 하다가, 알게 모르게,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어떠한 것들, 한꺼풀만 벗겨보면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기도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너무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핵심을 잊어버린 기도.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거. 그분께, 진정한 주인께 내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켜내려는 노력이 크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 돼버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한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다가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내려다가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죽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는 몰라도요, 그 속은 메말라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요, 그 예배의 핵심은 내 심령은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해오던 거니까 손 들고 은혜 받는 그러한 익스프레션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온 관습과 습관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은혜 받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본질이 뭐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음이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내 인생과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당연히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배는 메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속일 수 있는데, 이 목사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는데 내 자신은 못 속일걸요? 내 예배의 상태가 어떤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어디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것. 교회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무릎 꿇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다른 이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극히 지독한 자기 사랑의 익스프레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던 그 마음. 정말 다른 건 하나도 상관없고요. 구원의 기쁨만으로 가득 찼었던 그 마음. 여러분, 이거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않으세요? 회복하고 싶으시죠? 회복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회복하고 싶으시면 맡겨주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우리 김인현 시사님 또 심장 닥터로 이제 나아가시지만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 닥터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럼 진료할 수 있겠어요?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들은 따르고 괜찮지 않은 것들은 안 따르고. 닥터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보면서 빨간색은 좀 이쁜 것 같으니까 먹고 하얀색은 기분 나빠서 버려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서 나를 가꾸고 단련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의 예배를 늘 남 탓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늘 그게 가장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조건이 없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예배를 예배로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실력이고 그게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못난 사람을 기타를 가르쳐 주셔갖고 마음이 막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저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듯이 저에겐 성경과 기타밖에 없어요. 기타를 딱 잡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띵가띵가 거리다가 그게 2시간, 3시간 예배로 이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기타만 있으면 살아나요. 말씀 펴놓고 기타 치면 살아나요. 기타하면서도 찬양하고. 항상 예배에는 태도가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이 권면은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개척 예배 첫 예배 때도 한 권면이에요. 어느새 예배의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편해지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역이나 어떤 역할 때문에 뒷자리가 편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뒷자리가 편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뒷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 혹시 예배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는 몇 명 정도 왔는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 파악하려고 앉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항상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예배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교회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혹시 그러다가 내 속에 예배가 메말라 버리면 내 손해거든요. 다 지켜내놓고 내 마음 못 지켜서 하나님과의 가장 인티메트하고 가장 소중한 그 예배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이유든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라는 정체성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도요, 예배자라는 직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타이틀, 내게 맡겨진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더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예수님의 책망은 예배소 교회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에요. 교회에 몸은 있지만 예배로부터의 마음이 떨어져 버린 그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교회 사랑 없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녀 사랑도 없습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럼 예배하세요. 무릎 꿇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임을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가정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잖아요.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언제예요? 예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에. 실은 이것이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세우는 것. 눈에 보이는 수준 높은 예배, 수준 높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꾸릴까는 제 생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켜낼까? 아니요. 만약에 그걸 생각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2의 다른 교회가 될까? 어느 교회 수준에 이를까? 아니요. 그럼 저랑 결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 그래서 제가 개척 처음 때 드렸던 말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왜죠? 그때 여러분 다 되게 좋게 받아들여주셨는데, 메가처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체크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때워야 되는 1시간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문 밖에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어떤 찬양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어떤 찬양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청년들한테 내가 도전할 때 쓰는 건데, 지금 30분 전에 어떤 고백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대답 안 나올까 막 불안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냥 예배 와서 그냥 하는 게 되면 문 밖에 나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뭔가 1시간 반 예배 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게 주일 성수예요. 하루를 주님을 위해 다 쏟아야 돼요. 꼭 교회에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왜냐하면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 갔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 가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듣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여기 한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한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청년한테 형, 저 형이니까 걔는 절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 그냥 이제 그 식당에서 알바를 주일에 하니까, 예, 그래서 야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 남매인데 오빠, 저기 주일에는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다르디? 예, 그랬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교회역은 그렇게 하던데요. 잠깐 1시간만 체크리스트가 되어가면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종일 예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좋았던 게요, 뭘 것 같으세요? 예, 그 주일날에 7시 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1부 예배 준비를 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1시 반 예배 드리고 청년부 성공부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청년들 막 교제하다가 집에 가면 한 5시 6시가 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녹초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은 힘든데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일날에 잠깐 1시간 봐가면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고 뭐 만날 사람 만나고 하면 몸은 편하죠. 근데 반드시 영혼 죽을걸요. 그쵸?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소중히 담아내지 않으면 결국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 유튜브 가서 보게 될 거고, 그죠? 다른 사람들 만나서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월요일날 딱 직장에 나갔을 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을 담았는지 싹 다 까먹고 6일의 예배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편해요. 그냥 잠깐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 2시간 예배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안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하루를 온전하게 드려내기 시작하잖아요. 몸은 죽겠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살아날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날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영적인 감각이 반드시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장로교회의 중요한 좋은 전통 있잖아요. 좋은 전통 뭐죠? 주일 저녁 예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종일 예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오실 거죠? 네. 직분자들은 다 와야 돼요. 진짜 예배로 살아내려면, 관심 있으면, 정말 그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데 관심 있으면요 주일에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그 잠깐의 은혜로 그냥 잠깐 와서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팀 얼마나 잘해요. 찬양 가운데 막 감동받고 그 말씀 가운데 잠깐 찔림받고 그 경험을 예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감동받고 잠깐 느끼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면서 그래 나 예배 드렸지 그러면서 정작 내 월요일부터의 삶은 아무런 관계없이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과 아무런 관계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요 저랑 최소한 7시간씩은 보내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과 7시간씩 보내잖아요. 어떤 역사를 하는 줄 알아요? 살아나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요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하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충만해요. 왠지 아세요? 토요일날 아니 그런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24시간 저랑 붙어 있어서 그런데요. 도전 많이 노력할게요. 우리 토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아가서 그걸 하는데 거길 갔다 오면요 입이 이만큼 걸려갖고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교역자들이랑요 7시간만 주일에 붙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살아나요. 안 믿으시네. 한번 해보세요. 속눈썹 치고 1년 해보세요. 그냥 1시간 반 예배 딱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예배 초소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큰 교회 원해서 아니고요. 여러분 살려내려고. 몇 부 예배씩 드리면서 무슨 야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야망은 야망이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얼렁뚱땅 예배 드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한 명의 예배자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간절하게 단독 예배 초소를 구한 거예요.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니까 혹시 우리 유튜브에 다 있어요.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요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대 막 좋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벌써 막 몸이 피곤해지죠. 근데 반드시 살아나요. 영혼 진짜 살아나요.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고
이제 제 꿈은 이제 교회에 좀 아늑한 공간도 있어서 같이 저랑 티도 하고 하하호호하고 3, 4시까지 순모임도 하고 5시에 이제 마지막 예배 오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야 피곤하다. 근데 마음은 너무 좋다. 처음 사랑.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다시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즘 되게 마음이 속상했잖아요. 하나님 예배처서 왜 이렇게 안 주세요? 1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원고를 다듬으면서 저에게 이게 깊은 위로를 주셨어요. 저한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아들아, 너 그렇게 한 명의 예배자 원하지 않냐? 네. 아니, 우리 교역자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요, 우리 예배 스피릿이 장난 아니거든요. 좀 나와보세요. 아실 거예요. 우리 부족한 부분도 참 많고 우리 참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저희 모이잖아요. 통성기도 터져 나오고요. 예배의 스피릿으로 쭉 들어갑니다. 우리 브렌다 전도사님 예배하는 거 보셨죠? 다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 예배 오면 다 예배 스피릿으로 들어가고,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 예배하면서 항상 눈물과 끊이지 않는 기도. 우리 은찬 전도사님 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은찬 전도사님 예배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 젊은 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놓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셨더라고요. 예배처서보다 더 중요한 예배하는 교역자들 주셨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건 교역자들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드는 생각, 교회를 내가 지킬 필요 없다. 여러분이 안 지켜주셔도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예배의 마음을 쏟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정말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나누어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멀리 계지 마세요. 저는 누구나 웰컴이에요. 저는 정말 예배자들과 사역하고 싶어요. 진짜 목숨 걸고 예배의 모든 걸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같이 예배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마음이 급한데 기다려. 시간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야.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듯이 맡겨주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예배 살아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가리지 마시고 내가 내 의사가 되지 말고 그래도 부르심 받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겨보세요. 나와보세요. 아가서 강에도 나와서 들어보시고 금요일날 와서 찬양해보시고 쏟아보세요. 마음을 쏟은 만큼 부어주시거든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얘기가 더 나오는지 아세요? More and more. 정말 사랑하면요, 그죠? 여러분 그 연애 때 많이 해보셨죠? 우리 최지사님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5분만 더 같이 있자. 발에다 주면서 그냥 집 다 왔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10분만 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이유를 찾아내요. 이유를 찾아서 밥을 먹고요. 이유를 찾아서 찾아가고요. 이유를 찾아서 만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식으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예배할 수 없고 일주는 안 되고 저주는 안 되고. 사랑하면 항상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 나를 참된 예배자로 가꾸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요.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을 다 지켜내고도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가정을 사랑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지켜낼 필요 없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만납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부족한 종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무슨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할 때, 예배를 향한 마음이 멀어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향한 예배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혹시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려다, 가정을 지켜내려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이 혹시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려다, 진리를 지키려다 도리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랑, 예배를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처음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다 예수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잠깐에 드리는 우리 일상의 투두리스트 중에 하나로 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주일의 시간을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7 촛대를 거느시는 예수께서 다스리시기에 내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온전히 무릎 꿇음이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적인 것들, 우리의 관계들, 자녀들 지켜내려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예배자를 통하여 그 주변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